오늘 십자가 사랑으로 부모에게 효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매년 어버이 주일 하면 효도가 생각나고 또 이날만큼이라도 부모님을 생각하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기도 하는데요. 어찌 보면 참 염치 없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이날만이라도 부모님 마음껏 생각하고 효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날이라 생각하시고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시면서 감사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기독교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로 많은 오해를 받아왔습니다. 특별히 신앙 고백과 제사 문제가 이렇게 겹쳐지면서 부모의 제사를 모시지 않는 불효막심한 종교로 그렇게 비춰졌기 때문이죠. 제사 문제로 목숨을 내걸면서까지 부모의 제사상에 절하지 않겠다는 이 모습은 부모도 모르고 조상도 모르는 불효막심한 사람들로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 문화는 유교식이냐 기독교식이냐의 방법론적인 차이이지 부모 공경을 거부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이죠. 사실 오랫동안 우리가 익숙하게 그 방법으로 부모 공경을 표현하고 조상의 제사를 지내왔기 때문에 그게 익숙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은 또 기독교인대로 하나님 앞에서 부모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예배를 드리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만큼 사실 효를 강조하는 종교도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효 사상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여 흐르는 가장 위대한 사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늘 아버지를 향한 사랑, 그리고 그 아버지께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 그 사랑, 그 순종의 모습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한번 살펴봤어요. 효도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구절들을 쭉 찾아보니까 꽤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구절이 레위기 19장 3절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잠언 23장 22절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잠언 23장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 부모 공경에 대한 축복의 말씀 말고도 또 저주의 말씀도 있어요. 신명기 27장 16절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출애굽기 21장 15절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잠언 30장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일을 인륜의 차원을 넘어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강권적인 계명으로, 율법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10계명이 있죠. 이 10계명이 두 개의 돌판에 새겨져서 모세가 받아가지고 내려왔는데 이 첫 번째 제일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이 씌워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잘하라 그런 친부효도법이 작혀져 있어요. 그리고 제2돌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이 쓰여져 있는데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이죠. 그 처음 5계명이 육신의 부모님께 잘하라 이 친부효도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 제5계명이 10계명의 중간에 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의 교량적인 역할, 다리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보이는 부모님께 효도함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효도할 수 있고 또한 보이는 부모님께 잘할 때 그 아랫계명인 이웃사랑도 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눈에 보이는 부모님께 잘하지 못하는 자는 위로 하나님께 잘할 수 없고 이웃에게도 잘할 수 없다는 원리라는 것이죠. 잘하는 척은 할지 모르지만 진실이 아니다 이겁니다. 부모님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이겠습니까? 부모님이 안 보이는데 교회의 어른들이 보이겠습니까? 그러므로 부모님께 효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 잘하게 되고 이웃에게도 잘하게 될 것이니 효는 하나님과 우리 이웃 관계의 기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제롬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5계명은 모든 다른 계명의 초석이고 원인이고 증표와도 같다. 여기서만 장소의 축복을 약속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제5계명부터 시작되는 다른 계명은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말씀인데 유독 제5계명에만 조건을 붙이고 계시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도 효심이 깊으신 분이었대요.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예수님은 효자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의 사상과 생애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것은 12세, 12살 때인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 것은 30세 때였다. 그렇다면 왜 18년 동안 긴 세월을 예수님이 기다리셔야만 했는가? 그것은 육신에 붙인 요셉이 일찍 죽음으로 장남이었던 예수님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만 했기 때문이다. 동생들이 자랄 때까지 예수님은 목수일을 하면서 어머니 마리아를 공양하지 않으면 안 됐다. 그러면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었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사 외에는 요셉의 이름이 아무데도 나타나지 않고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같은 초기 기사에도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 그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생활하신 30년은 홀어머니인 마리아를 공경하는 생활이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효성은 실제로 십자가상에서도 나타나죠. 온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셔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쏟는 그 고통 중에도 예수님은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를 향한 효심을 잃지 않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하시지 않습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제자에게는 어머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맡기는 것이죠. 평소에 지극한 효심이 없으면 나올 수 없는 모습이다 이겁니다. 그런 참혹한 상황에서 어머니를 염려하신 예수님은 효심이 참으로 깊으셨던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를 누가 불효의 종교로 하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효를 강조하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이 말 다시 하면 기독교인들은 모두 다 효자 효녀가 되어야 한다 그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건 있습니다. 목회 철학 가운데 이렇게 좀 뜻깊은 절기가 있잖아요. 어버이 주간. 그러면 그 절기 주간에는 우리가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사랑을 실천하고 가족을 만나러 가고 부모 형제를 만나서 사랑을 전하고 화해와 평안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주간에는 여러분들에게 금요일 날 이렇게 좀 가족들하고 보내실 수 있도록 새벽 기도와 심야 기도는 좀 쉬겠습니다. 말씀드리는 거는 백말 기도하면 뭐 하겠습니까?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부모에 효하지 않는다면 바리새주의적인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가서 실천하고 오시라고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부모에게 효도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요,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율법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천만 기독교인이 살아간다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불효막심한 세상이 되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우리 부모 자신들도 공경받을 만한 본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부모들이 자신의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따라하는데 못 봤다는 것이죠. 요즘은 대가족 시대가 아니라 핵가족 시대가 되다 보니까 부모 공경의 본을 보기가 더 어려워졌어요. 옛날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다 모시고 살고 그걸 어머니, 아버지가 모시고 공경하는 것을 자식들이 보고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보고 그대로 흉내를 내는데 본 것이 없으니 행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오히려 자녀들을 더 노엽게 하고 상처를 주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어떤 아버지가요, 공부를 너무나 못하는 아들의 성적표를 받아들었대요. 여러분들도 공부 못하는 자녀들 성적표 받아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성적표를 보니까 전 과목이 가래요. 가. 아이 설마. 그리고 살펴보니까 얼마나 놀랬는지. 가만히 눈을 씻고 찾아본 거예요. 과목 하나하나를. 근데 딱 한 과목이 양이 있더래요. 양이. 아버지가 아들을 불렀어요. 이제 아들이 이제는 아버지한테 난 죽었구나 생각하고 들어가서 머리를 푹 숙이고 들어와 앉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야 아들아, 너는 너무 외골수야. 너무 한 과목만 집중해서 파지 말거라.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수만 맞아 오시는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시지만 저는 이해가 돼요. 참 이런 아버지만 있다면 자녀들이 행복하겠지요. 그렇죠? 공부를 좀 못해도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에 언젠간 깨달음을 얻고 변화될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부모님에 대한 이런 좋은 추억만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남긴 아픈 상처와 쓴 뿌리를 가지고 원망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그런 모습의 부모가 돼서 자녀들에게 상처를 안겨주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이런 잘못된 쓴 뿌리와 상처를 극복하고 어떻게 하면 부모에게 우리가 효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첫 번째로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을 인정해 드리라는 거예요. 인정해 드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어찌 부모님의 희생 없이 존재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머니가 피를 나누어 젖을 먹이시고 밥을 굶어서 자식을 먹이시지 않으셨다면 어찌 우리가 살아있겠습니까? 저도 어린 시절에 5남매나 되는 자식들을 밥 먹이시려고 수도 없이 빈 냄비를 긁어대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육성회비 달라고 떼를 쓰고 막 울고불고 난리치는 아들에게 돈을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몰래 학교 가는 뒤를 길목을 그냥 눈물을 훔치면서 따라오시는 거예요. 골목에 숨어서 잘 가는지 보고 계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가슴에 남아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에 서운함도 들 수 있지만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속에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자식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는 귀신 들린 딸을 가진 가나안 여인이 나옵니다. 그 어머니는 얼마나 귀신 들린 딸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을까요?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소리 지르고 넘어지고 상하고 물불을 가지지 못하는 딸을 보면서 아마 이렇게 되뇌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내가 못나서, 내가 부족해서, 그러니 하나님 제발 나를 대신 아프게 해주시고 내 딸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셨겠죠.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 나와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예수님이 흔쾌히 고쳐주시지 않으셨다. 오히려 여인을 조롱하시고 부끄럽게 하셨어요. 나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외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서 나는 너와 아무 상관없다. 귀찮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네. 그러자 그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납작 땅에 엎드려 절하면서 처절하게 간철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철저하게 낮아져 버린 어머니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우리의 부모님도요, 우리를 키우실 때 다 이렇게 사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도 목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체면 때문에 잘 나서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지간하면 참고, 어지간하면은 티내지 않으려고 노력해. 그런데 자식 앞에서는 달라지더라고요. 자식 울고 있고 자식 아파하면 나도 모르게 자존심도 다 내려놔지더라고요.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 보면 행복하고 자식 눈에 눈물 나면 피눈물 나더라고요. 부모님들은 우리의 배를 더 부르게 하기 위해서 덜 잡수셨고요.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입히기 위해서 한결같은 옷을 걸치고 다니셨어요. 자식들에게는 무식한 소리 듣지 않게 하시려고 사람들로부터는 무식하다는 소리를 수없이 들으셨어요. 우리가 웃고 있을 때 우리의 그 웃음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남몰래 소리 없이 눈물 흘리셨고 우리의 평안을 위해 늘 마음 졸이시며 살아오셨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누리는 것을 위해서 부모님들은 나의 반대편에서 말없이 희생하며 살아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주님은 조롱하며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너는 개다. 개와 같은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아니 우리 예수님이 그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와 같은 부끄러움을 주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존심 상하는 말씀을 듣고도 어머니는 머리를 숙이는 겁니다. 주여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가나안 어머니는 스스로 개가 되더라도 내 자식을 고칠 수만 있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신이 아무 가치 없는 부스러기가 된다고 하더라도 내 딸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사랑을 보셨고 여인의 딸을 병을 속히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도 이 가나안 어머니처럼 살아오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참 우리가 생각하면 죄송스럽죠.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부모님에 대한 마음은 죄스럽고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그런데 그 미안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되돌리지를 못하는 불효자들입니다. 좀 돌이켜서
그 좀 서운한 마음을 풀고 어머니 아버지 하고 찾아가면 참 좋은데 그거 못하다가 늘 떠나신 후에야 후회하면 눈물을 흘리는 게 우리가 아니냐. 그래 여러분 조금 서운하고 힘든 과거의 기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고난의 세월을 여러분 인정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님과 가정 위에 주님의 위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인간적인 사랑이 아닌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명령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계명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순종하라고. 순종이 됩니까? 여기에 단서가 붙어 있어요. 뭐라고? 주 안에서. 여기서 여러분 주 안에서라는 단어는요 성경에 여러 곳에 사용됐는데 이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런 뜻이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참된 효도는 십자가 사랑을 통한 참된 용서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부모님께 효도하는데 십자가 사랑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와 쓴뿌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한다고 표현했는데 안타깝게도 자식의 마음에는 사랑받은 기억보다는 상처받은 기억이 많이 남더라 이래요. 사람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9가지 사랑받은 기억보다 1가지 미움받은 기억, 1가지 서운한 기억으로 소중한 것을 잃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저는 아버지 학교를 하면서 부모에게 받은 상처로 괴로워하는 많은 분들을 만나봤어요. 분명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자랐을 텐데 그 사랑은 잊어버리고 어린 시절 받은 상처로 인해서 부모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효도가 되지 않습니다. 용서도 안 되는데 어찌 순종의 마음이 생기겠냐 이거예요. 나는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어요. 나는 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어요. 이 상처의 쓴뿌리를 십자가 사랑으로 끊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진정한 순종을 할 수 없습니다. 제게 목회상담학을 가르쳐 주신 정태기 교수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초등학교 시절에 운동회를 하면 몸이 약하셔가지고 늘 달리기는 꼴찌를 하시는 거예요. 그날도 운동회에서 6등 꼴찌를 하셨대요. 근데 어머니가 늘 바쁘셔가지고 운동회에 안 와보시는 분인데 하필이면은 운동회에 와보시도 않던 어머니가 그날따라 운동회에 와서 아들이 꼴찌하는 모습을 봤다는 겁니다. 그럼 웬만한 어머니들 어떻게 하죠? 아들아 괜찮아. 다음에 잘 뛰면 되지. 이게 이제 일반적인 어머니의 모습인데 이제 정태희 교수님의 어머니는 좀 자존심이 셌나 봐요. 갔는데 아들이 꼴찌하는 모습을 보니까 집에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야, 너 나가 죽어라. 꼴찌하는 자식, 꼴찌하는 놈은 내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꾸중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정태희 교수님 어린 마음에 상처를 받고 그때부터 어머니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사셨다는 거예요. 어머니를 미워하니까 늘 우울하죠. 살도 찌지 않죠. 그래 약하죠. 소심한 성격으로 점점점 변해가는 거예요. 근데 미국 유학을 가서 상담학을 공부하면서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잠재되어 있던 상처가 되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쓰라린지 견딜 수 없어가지고 예배당에 달려가서 엎드려 울고 또 울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울고 또 우는 동안에 어머니가 상상 속으로 찾아오셨대요. 그리고는 다정하신 모습으로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태기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니?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네가 꼴찌한 것을 보고서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란다. 내가 표현을 잘못해서 미안해. 어머니의 모습을 본 교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어머니를 바라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자식에 대한 사랑을 교양 있게 표현하실 수 없으셨을 뿐이요,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어머니를 이해하고 나니까 눈물이 그렇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견딜 수 없을 만큼 눈물이, 그래서 눈물이 터지는 그 순간에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했던 마음이 녹아지고 용서의 마음이 생겼대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머니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며 살아왔던 거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어머니는 그 아들의 편지를 받아 읽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아들을 마음을 멍들게 했구나. 나를 용서해다오, 용서해다오 하면서 우셨대요.
그리고 아들에게 답장을 보내셨대요. 그 어머니의 답장을 받은 교수님은 그 편지를 읽고 또 울고, 근데 이상한 것은요, 그 용서의 경험, 십자가의 사랑으로 어머니를 용서하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그 순간부터 가슴이 뻥 뚫리고 머리가 맑아지고 몸도 건강해져서 체중이 10kg이나 늘었고, 그 어려운 박사학위를 논문도 잘 마치고 돌아오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닮은 것이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겠죠. 하나님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을 다 이렇게 하실 수 없으셔가지고 우리에게 어머니를 보내주셨다고. 어머니를 통해서 사랑을 느끼라고.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인간이고 죄인인지라 부모의 사랑도 병들 수가 있다 이겁니다. 병들 수가 있죠. 그래서 마음은 사랑인데 결과가 상처일 때가 많다. 우리는 다 상처를 주고받고 살아갑니다. 상처는 부모님이 주셨어도 풀기는 자녀들이 풀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풉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풀어내야 된다. 이 쓴뿌리를 캐내고 감사를 회복할 때 진정한 순종을, 진정한 부모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부모님께 또 자녀에게 받은 상처가 있다면 십자가 은혜를 붙잡고 그 사랑으로 풀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때 놀라운 하늘의 은혜가 우리 가정과 부모님과 자녀들 위해 넘쳐 흐르게 될 거예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옛날로 되돌아갈 수만 있다면 부모님께 참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세상에 그런 생각 안 해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은 다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한 번 가면 다시 반복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효도도 마찬가지죠. 부모님 돌아가신 후에 통곡하며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어버이 살아계실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송강정철 선생님의 시죠. 십자가 사랑으로 받은 상처와 쓴뿌리를 캐내고 진정한 용서를 통해서 효도의 마음, 순종의 마음, 사랑의 가정 공동체를 회복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시고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을 주셔서 오늘까지 살아오게 하심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들의 사랑과 헌신, 희생을 통해서 오늘 내가 여기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 흘리신 눈물과 땀과 사랑과 피를 인정해 드리고 그분들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받은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십자가 사랑으로 다 끊어내고 녹여내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더 시간이 지나기 전에 손을 내밀어 사랑한다 표현하고 또 용서를 또한 표현하고 그리하여서 함께 부둥켜 안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